오늘도 주님의 메시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때로는 아무 반주 없이 조용한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지하 카타콤에서, 말이 카타콤이지 지하 동굴이잖아요, 무덤이잖아요. 깜깜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의 성도들의 찬양의 그 찬양이 성도들의 심령을 더 깊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되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 물질관입니다. 자, 10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재물 앞에 뭐가 있나요? 불의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물질 자체를 부정하게 말하거나 또 나쁘거나 악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물질의 복을 또 많이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물질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관을 주시되, 그러니까 지혜로운 물질관을 주시고,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질의 복보다도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고 더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자기는 부자인데 앞에 뭐가 있나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물질 중에도 불의한 물질이 나오듯이, 근데 부자기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뭐든 다 쓰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한 사람은 그 사람 어떤 부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너희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부자임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살아봐야 사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모아둔 재산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많이 모아둘수록 자기가 다 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물려주고 그러는데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의갈라지면 이게 더 큰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은 물질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쌓아둔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를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거지가 되겠죠.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는 자가,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쓰는 자가 뭐가 되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쓴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쓰면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고 또 주의 이름으로 낸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구제헌금이나 또 주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힘든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남한테 선심을 베푸는 것도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시고 또 영생한 부자가 되니 이 또한 지혜로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부자를 우리는 이제 육적인 부자와 영적인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부자였지만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를 일러주는데요. 자, 첫 번째, 지혜로운 물질관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질관에 대하여 첫 번째 자세가 재물 중에도 불이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냐?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유혹이 되는 거는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돈은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습니다. 이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힘 흘려 땀 흘려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돈이 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쉬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똑똑하니까 돈을 쉽게 벌고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10계명 중에 여러분 물질과 관련된 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10계명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10가지 계명 가운데요, 반이 물질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6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그래서 살인 사건 나면 형사들이 두 가지 쫓는다 그러잖아요. 돈을 추적하거나 치정관계를 추적하거나. 대부분 살인은 그 두 가지 때문에 동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치정보다도 물질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철학과 신학과 신앙이 없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한 방법,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는 방법을 통해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성산업이라 그러죠. 얼마나 쉽게 돈 벌어요. 성을 통하여 사고팔고 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끔 농담삼아 이야기하죠. 물건 파는 사람은 이거 팔아서 하나도 안 남는다. 알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하지만 사실 하나도 안 남으면 뭘 가지고 장사하나요? 근데 뭐 이런 거짓말이야 우리가 알고 지나가지만 의외로 이제 수많은 어떤 물질이 오고 가는 곳에 적당한 거짓말들이 양념이 져기도 하고 큰 거짓말이 있기도 하죠. 또 9번째가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 증언한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는 다 물질과 엮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을 탐하, 이 다 물질과,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된 계명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잘 빠진 신앙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성경에 바알신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신이 결국은 뭐냐? 바로 물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고대만 있느냐?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의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마귀가 결국은 물질의 복을 준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찾을 수도 있고, 물질의 복만 받을 수가 있다면 무당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물질의 복만 받을 수가 있다면 신도 바꿀 수 있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질관을 분명히 심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자꾸 신앙이 흔들렸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럼 안 주시면 안 믿긴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자체가 기도가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70년, 80년 정도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니까 고개 돌리면 금방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영혼을 거래하지 않기를 성경은 원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모든 게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물질이 주는 유혹이 있거든요. 물질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관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잘하시려면 물질관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이 있음을 아는 게 지혜로운 물질관이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 아닙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물질은 그 자체가 신성합니다. 그 자체가 매우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땀 흘려 정직하게 한 땀 한 땀 벌어서 모은 그 물질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질과는 중반절에 뭐하여도 무익하여도 그랬습니다. 무익하다,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정할까요? 물질의 가치를 사람들은 양으로만 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이 없어지는 거죠. 돈 버는 게 장땡이다, 그렇게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물질의 가치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었냐에 따라서 물질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비록 내가 하루에 뭐 10만 원을 벌든 아니면 5만 원을 벌든 그게 만 원을 벌든 그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벌었다면 불의한 재물에 하루에 뭐 1,000만 원, 1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떳떳한 거죠. 떳떳합니다. 떳떳하게 번 돈 가지고 우리가 밥을 사 먹고, 사 먹는 밥도 떳떳하고, 떳떳하게 번 돈으로 남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더 가치가 있고, 떳떳하게 번 돈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는 것은 더 보람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불의한 재물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 자녀도 불의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남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그 남에게 그 불의한 거로 또 대접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가치는, 자,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무리 부정과 부패로 수백억을 벌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런 거죠. 그건 가치가 없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로 재물을 쌓아둘수록 지옥의 땔감만 쌓아두는 거예요. 다 지옥이 땔감 됩니다. 서보지 못하고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자들이 죽을 때 돈 다 쓰고 죽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놔두고 죽습니다. 카나다 국경에 가보면 다우전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은 계실 거예요. 카나다 국경에 큰 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섬이 한 1,000개가 된다고 해서 다우전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섬이라고 해서 큰 섬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000평 정도, 한 2,000평 정도 되는, 어떤 경우는 한 200평 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섬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별장 짓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거기에 다 별장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우전 아일랜드마다 1,000개의 섬마다 다 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 사이에, 그 더 넓은 호수 사이에 이제 보트를 타고 그렇게 쭉 유람하면서 천혜의 관광지고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집을 정말 캐슬처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어놓고 1년에 몇 분도 못 가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예. 어쨌든 그 지어놓은 집들이 유명해서 관광지가 되긴 했지만 저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어놓고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는 누가 정한다? 첫 번째,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떳떳하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물질. 이 물질이 정말 힘이 있는 거죠. 떳떳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물질의 양에 떠나서,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를 현대인들은 너무 양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도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의 물질이 신이라고, 돈신이라고, 달인의 신에 나와가지고 방명도 하고. 근데 물질의 가치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재물은 뭐해도 가치가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공의는 어디에서 건지느니라? 죽음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직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성실한 신앙으로 물질을 버는 것,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후렴지를 보십시다. 이게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번 물질은 그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꾸 돈 하다가 정말 그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일러주고,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탐하다가 욕심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물질과 자본주의를 그 자체를 주요시합니다. 그런데 가장 물질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많은 곳이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그걸 주요시하는데도 가장 부정과 부패가 많은 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시진핑이 공산주의 주석이 되면서 소위 개혁이란 이름으로 소위 호랑이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사냥이라고 불렀죠. 소위 공산당 간부들 중에, 공산당원 중에 수천억 대의 부패를 저지른 고위 관료들을 찾아서 사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얼마까지의 물질의 부정부패를 상한선을 꺼야 할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공산당원들이 다 부정부패로 딴 주머니 차고 물질적으로 부패를 했으니까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부정부패는 이거는 수두룩하고 수조 원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어느서 끊었는데, 두 번째는 얼마까지 죽여야 될 거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한선을 끊었는데 22명을 사형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일컬어서 이제 호랑이 사냥이라고 부른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거에 의하면은 이들은 사실은 물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공산주의가 부패한 거는 시진핑이가 지가 정적을 제갈로만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놈들도 다 부정부패했는데 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쇼였던 거죠.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부정부패라고 했고 호랑이 사냥이라 했지만, 그리고 그 22명 자리에 자기의 관료들을 다 앉혀놨는데 지나보니 그 놈들은 더 부정부패한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불의한 재물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죽음은 여러분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학과 철학을, 믿음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성경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하고요, 헤로드 왕도 그러하고, 유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스스로 승리하고 잘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건강한 물질 속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강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보고 가지고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즐겁게 주를 위해 서시면 그 하늘에도 쌓아두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물질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영의 성도님들로서 늘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육적으로 물질의 부자도 거부도 많이 나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사람 물질에 가난할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면 또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더 많이 하고, 더 인색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자, 그래서 목사의 기도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경우면 차라리 물질의 복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가난하더라도 겸손하고, 좀 가난하더라도 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게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물질의 복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이다 생각하고,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설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 두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각자 물질의 그런 신학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